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각 지파의 분량대로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 내어준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독특한 성읍이 존재한 것을 소개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성읍은 도피성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성은 말 그대로 누군가 도피할 때 활용되는 성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죽음에 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인 살인이든 실수로 죽인 살인이든 살인이 벌어지면 죽은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 살인자를 보복 살해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누군가를 실수로 죽인 과실치사의 상황이 되었을 때 도피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성읍입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과실치사의 예를 3가지를 들어주는데 무심코 사람을 밀었는데 죽었거나 무심코 물건을 던졌는데 그 물건에 맞아서 죽거나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누군가 맞아 죽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으로 도피해 왔을 때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말 과실치사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어 그 사람의 고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하더라도 과실치사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재판받았으며 정말 실수로 벌어진 죽음이더라도 생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실치사로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면서 도피성을 함께 주셨을까요?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살인으로 인해 또 다른 살인이 벌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살인이 발생했다면 죽인 살인자도 죽은 피해자의 가족들도 모두 놀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 살해가 허용되었기에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면 또 다른 분노의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방지하시고자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단순히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에게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는 상황과 감정에 놓인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은 물으셨지만 필요 이상의 책임과 불필요한 보복까지 벌어지는 것은 도피성을 통하여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나그네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타국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선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원수된 저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그 죄의 대가를 아들의 목숨으로 지불하시고 죄인된 저희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오늘 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는 도피성의 사례를 통하여 떠올려야 하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마치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 땅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었던 것처럼 이 은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가 다시 뜨거워지고 이 은혜에 감격하며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도피성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도피성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십자가 은혜가 이미 주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 사랑으로 벅찬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